샬롬, 서차원 목사입니다.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날 되리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빌립보서는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빌립보서가 끝난 후에 저는 2주 정도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찾아뵈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어를 배우느라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지 공부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 이 두 마음이 싸우느라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될 때도 지금처럼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원금을 조심스럽게 사양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혹여나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조심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들의 사랑을 칭찬했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란다며 축복했습니다. 이런 칭찬과 축복은 사실 선교헌금을 사양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안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문안인사를 건네는 모든 성도와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문안을 전한답니다. 22절입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원문으로는 카이사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마치 왕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시대에 카이사르의 집안이라는 표현은 로마 정부의 높은 관료부터 왕의 노예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왕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왕족은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를 영접한 간수나 혹은 왕실의 노예 중 누군가일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입니다. 그 간수가 실제 왕족은 아니지만 카이사르 집안의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부탁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처음 인사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구했거든요. 빌립보서가 시작하는 1장 2절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했고, 빌립보서를 마치는 마지막 4장 2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구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이유나 이렇게 아침 말씀을 나누는 이유나 또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부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혹은 자신이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나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은혜는,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일 테고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박해와 핍박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사랑이 가슴에 충만했기에 초대교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거짓 교사에 속하지 않고 바른 복음에 붙어있는 신앙인들은 부자가 되는 일이나 성공하는 이런 결과만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가난해져야 하는 건가요? 복음은 이 땅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자가 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라거나 반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성공을 바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말들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주님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이고, 주님의 은혜란 머리로만 아는 복음, 지식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가슴에 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사는 일이고요. 이 은혜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자 되는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거나 가난해지는 일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시작도 주님의 은혜였고 끝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음도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 교만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서를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어느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